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에게 프로그래밍된 인간, 바벨탑 편입니다. 신화의 시대에 살았다면 마르둑이 최고신이 자리에 오르는 광경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새 시대가 지구 키에서 시작된다네. 안왕이 기록하도록 했던 말씀으로 채워갈 시대로다. 아누나키의 노예였던 인간이 왕의 계보를 받는다네. 보라. 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도다. 이분들 신화 속 배경은 기원전 3100년쯤에 다다라 있습니다. 인간에게 왕권이 내려간 시기인 키시 왕조가 이때쯤이고요. 아래에서 바벨탑이 나오고 마르둑이 등장할 텐데요. 풀고 가야 할 의문이 있습니다. 구약 속 얘기를 좀 끌고 올게요. 구약 속에 느부갓네살왕으로 번역하는 네부카드네자르와 바벨탑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바벨탑을 나부콜라사르 왕이 지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시리아 시대에 지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 여부와 관계없이 바벨탑과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같이 등장하는 점토판도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저 두 왕의 연대기가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에 걸칩니다. 신화 송연대로나 심지어 기독 신학이 주장하는 연대인 기원전 2200년경이 바벨탑 이야기와도 너무 시간 간격이 많습니다. 무려 16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벨탑 이전, 다른 바벨탑의 원형이 있었구나 하고요. 같은 자리에 두 번 지어지는 셈이죠. 그럼 구약 속 바벨탑은? 진실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가 됩니다. 바빌론 유수시 유대인들이 보았으니까요. 신화 속으로 돌아갑시다. 엘릴은 이렇게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둑이 해낸 일을 본다는 것은 두렵기만 하노라. 그의 인간 군대는 강력하고 매섭노라. 그들은 이미 쇠덩이 갔나니. 듣거라 세상 사람들아, 그가 곧 최고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될 것이노라. 바벨탑을 바라보며 마르둑은 이렇게 외쳤겠지요. 보라, 바벨로니아여. 나는 잔혹한 운명을 바꿀 것이노라. 나는 이곳 지구에 나의 기념비를 솟구쳐 올릴 것이노라. 오, 바벨로니아여.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졌구나. 앞선 영상들에서 플롯의 진행에 따라 아누나키 신에게 봉헌된 도시가 점토판 기록에 불쑥불쑥 나온곤 했는데요. 살짝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전체를 다 하진 못하고요. 이야기에 필요한 몇몇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의 도시인 에리도입니다. 7일간 창조 과정이 몇천 년 뒤 구약의 7일간 천지 창조와 판박이로 닮아 있어 창세기의 원형으로 추정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엔키가 전 과정을 설계했으니 에딘나곤의 에리도는 당연히 엔키에게 봉헌됩니다. 금광채굴을 위해 니프르의 우주선 관제센터가 지어졌죠. 기지 건설을 도맡아 했던 엘릴에게 봉헌된 것은 당연할 테고요. 키시는 안데스의 티아와나코를 실질적으로 관장한 니누라타에 의해 지어지는데요. 봉헌은 이난나에게 하죠. 아누가 이난나를 어여뻐하였으니 아누가 아들인 엘릴에게 지시하고 엘릴 또한 아들인 니누라타에게 지시하였으리라 짐작되는군요. 이난나는 판무파탈의 매력으로 아누의 봉헌지인 우루크도 손에 쥡니다. 니누라타는 키시 대신 비행기 경납고와 미사일 병기구가 있던 라가시를 봉헌받습니다. 기루스도 덤으로 받고요. 아버지 엘릴에게 봉헌된 니프르에 자신의 신전이 들어서는 것도 허락받습니다. 장사를 잘한 셈이죠. 바빌론이요?
짐작하시는 대로 마르둑에게 봉헌됩니다. 조지 스미스가 1872년 해석한 아슈르바니팔에서 발굴된 또 다른 점토판인 바빌로니아 창세기 에누마엘리시에 보면 마르둑이 바빌론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후대 신화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티탄족과 제우스 신족과의 싸움처럼 전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 티아맛 군단과 마르둑의 싸움이 벌어지죠. 티아맛은 천상의 왕좌를 노리는데요. 마르둑이 제압합니다. 그 공로로 바빌론도 접수하는 건데요. 이제는 지구의 패권을 노리고 엘릴게와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마르둑은 하늘 높이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노라. 엘릴은 인간들을 에딘에 두고 싶지 않아 하노라. 그러나 어렵사리 우리의 사원을 가졌노라. 오로지 나를 경배해줄 도시 말이노라. 바벨탑이여. 아름다운 에덴의 보석이여. 제가 엘릴이라면 이렇게 응수하겠죠. 저런 미친놈 같으니라고. 권력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 엘릴게는 듣거라. 마르둑은 죽어야만 하느니라. 마르둑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외칠 거고요.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여. 나는 왜 장남이면서도 왕좌를 차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이 잔혹한 운명을 바꿀 것이노라. 이곳 지구에 나의 기념비를 높이 솟아 올릴 것이노라. 기록에 따르면 바벨탑의 높이가 91m인데요. 아파트 33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바벨탑은 에테메난 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원으로 풀어서 하늘과 땅의 토대가 되는 사원으로 해석을 붙이는데요. 달리 해석해 볼게요. 이가 집이나 사원, 테면은 토대, 아니 하늘, 키가 땅이란 뜻인데요. 바빌로니아는 굴자로 아카더를 사용하였음에도 기록 문자는 교차고 수메러를 혼용했는데요. 사원, 토대, 하늘, 땅처럼 쭉 늘어놓아야 되면 혼용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사원의 토대는 하늘과 땅이 이루는다. 이해되시죠? 여하간 하늘 높이 솟은 바벨탑은 상상만으로도 웅장한데요. 마르둑은 왜 이토록 상징성에 매달렸을까요? 신화 속 해설로 가봅시다. 대홍수로 우주공항인 시파르와 관제센터인 니프루가 파괴되자 시나이 틸문의 우주공항을 지금의 이스라엘 모리 아산에는 관제소를 지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마르둑은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엘릴게에 의하여 운영되었거든요. 마르둑은 자신의 영토에 우주공항과 관제소를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후보지로 선택된 건데요. 이름을 바빌리로 짓죠. 해석상 신에게 향하는 문이 이곳에 있노라 한 겁니다. 잠시 회상 한번 해볼게요. 화성의 금중계 기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안주를 죽이고 화성의 책임자로 있게 된 마르둑은 일터에 있던 이기게들과 친해집니다. 그들이 나중에 마르둑에게 큰 힘이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기게들이 지구에서도 금광일이 힘들어 반란을 일으켰으며 마르둑이 결혼할 때도 참석했던 것도 생각나시죠? 몇천 년 뒤 구약에서 타락천사로 등장하는 이라는 아누나키들이 이기게들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들의 근거지가 바로 레바논 바알벡입니다. 마르둑과 이기게들은 자연스레 연합군을 이루는데요. 그렇게 되니 그들이 간섭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후대의 가나안으로 불린 지역까지 초색달 모양을 이루며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화 속에서 마르둑은 우주공항을 위하여 벽돌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아들 나부는 더 많은 지구인들을 끌어모읍니다. 바벨탑이 완성되다면 마르둑은 엘릴게 우투가 관리하던 시나이도 넘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엘릴게도 보고만 있지 않았죠. 엘릴게 니누라타는 격분합니다. 이 사악한 계획은 멈추어져야만 하노라. 한편 엘릴은 마르둑에게 프로젝트를 끝내라고 종용하는데요. 마르둑은 엘릴을 생각하고 계속 진행해버립니다. 점토판에 보면 엘릴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마르둑이 허용치 않은 천국의 문을 짓고 있노라. 지구인들이 맡아서 탑을 세우고 있노라. 이를 그냥 둔다면 인간의 다른 문제에 간섭지 못하게 될 것이노라. 인간과 협동하려는 엔키와 인간을 복속하려는 엘릴의 모습에서 마음이냐 신이냐 논란을 벌이는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바벨탑과 마르둑의 진영에 폭탄을 퍼붓는데요. 마르둑은 엔키기의 영토인 나일강 유역으로 도망갑니다. 바벨탑은 격파되고 마르둑의 인간들은 MES로 프로그래밍 되는데요. 인간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다른 언어와 문자를 쓰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마르둑의 바벨탑 건설은 이렇게 중단되는데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죠. 신화가 사실이라면 폭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출토된 점토판에 나오는 독수리 함대의 폭탄을 싣고 가서 B-52 융탄 폭격? 아님 ICBM으로 타격? 더구나 인간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언어를 교란시켰다고 하니 영화에서 칩셋을 기다리는 로봇의 영상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네요. 어떨 때는 신화가 사실적이다 싶다가도 이럴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하하. 질문 하나 할게요. 신화, 이거 픽션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넌픽션으로 봐야 하나요? 만일 픽션이라면 몇천 년 지나 표절처럼 똑같아 보이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했다는 신을 가진 모종교의 경전도 픽션이 되는 건가요? 만일 넌픽션이라면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생명체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다른 자유의지는 남겨둔 것인가요? 무조건 믿지 않는 이 탐구심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프로그래밍 되었음에도 저는 왜 이리도 궁금하고 진리의 목이 마르는지. 혹시 저에게 이식된 프로그래밍 칩의 오류일까요?